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양식이 풍성해서 쓰레기 나가는 것만 해도 아프리카 웬만한 나라 먹여 살릴 정도로 그 많은 쓰레기가 나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은 옛날에 보면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6.25 때 같은 때 보면은 그 보릿고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보릿고개.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마시면서 배를 채우던 어머님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자식들은 조금이라도 그냥 밥을 주려고 애를 쓰고.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6.25 때 어릴 때 피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경상도 해인사 있는데 그 밑에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옆에 보니까는 인디안 인민분들이 완전 진지를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있는데 음식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 위에 있던 누님하고 지금 서울에 가 계시지만 권사님인데 그때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우리 누님만 해도 10살이 넘으니까 창피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바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님이 굉장히 상냥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금 한 30대 중반 됐을까. 그러면서 너 혼자 있냐? 아무도 없냐? 사실 다 부모 다 있죠. 그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밥을 한 바가지 갖다 팍 퍼주더라고요. 김치도 갖다 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얻어 먹어본 음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오니까 우리 집은 옛날에 그래도 살게 한 줄 알았거든요. 밥 한 가지 한 바가지 갖다 온 식구가 막 먹지도 못하고 울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얼마나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전쟁 때 보면 저 다리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기정게 거기서 그냥 자고 뭐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살았어요. 한겨울도 다리 밑에서 불 떼고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이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정말 먹지 못해.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 죽어가지고 영양실조 돼가지고 뼈가 상하게 달아나고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요 일을 해야 돼.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일하려면 먹으려면 일해야 돼. 그래서 그냥 놀면서 양식 없다고 탄식을 하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양식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고 거기 다른 부속 식구들 하면은 약 200~300만 명 되잖아요. 그 많은 무리를 누가 먹여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따라하시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나갑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더라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더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는 동안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와요. 동글동글하고 가시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갖다가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여러 모의 양식은 그걸로 영양가가 충분히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40년간 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오늘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참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잖아요. 그것도 엘리야의 예언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해서 안 된다. 그때부터 비가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비만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로가 있잖아요. 우로. 비우자 이슬로자. 여러분, 비가 안 내릴 때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곡식을 적셔주고 양식이 되는데,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니까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물도 말라버리고 모든 우물도 말라버리고 다 말라버렸어요. 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저 사르밧 동네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를 음식을 공개할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다 그 사르밧 가보니까는 과부 한 사람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인이요,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딱 보니까는 그 말로 듣던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예 하고 하려니까 물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떡 한 덩어리만 나에게 달라. 그 여인이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진실로 속이지 않고 말하지만은 우리 집에 양식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떡을 만들어 네 아들과 먹고 이제부터는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떡을 만들 때 먼저 나를 위하여 갖다 줘라. 그리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라. 자, 이 엉터리 같은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 같은 못 믿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분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새벽에 머리 숙이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다른 게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이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러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 갖다 줬더니 엘리야가 먹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시 가서 밀가루통에 가루가 있는가 가보라. 가보니까 분명히 아까 탈탈 털었는데 밀가루 그대로 있고 기름 또 갖다 해 먹으면 또 그대로 있고.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낙심하지 마세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모여가지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가지고 왔던 떡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음식이 없어요. 날은 저물어가고 백성들은 배고파하니까 주님이 내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리까?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코자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니까 주여,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 어두운 때 어디가 떡을 살 집도 없고 먹을 길이 없나이다. 근데 안드레라는 사람은 빌립처럼 계산은 빠르지 않지만 안드레라는 주여, 여기 어린아이에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사오니 이것이 어떻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손에다가 놓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뭔지 압니까?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음식에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쪼개니까 막 얼마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야. 그 많은 사람이 다 먹어도 남은 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어요? 다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았더라. 남은 거는 광주리 주인에게 줬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지만 이번 꽤 더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직장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었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요, 물질 중심, 우상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양식도 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럼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영적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죽은 상태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고 혼이 잘 돼야 되고 육도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따라하시오,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 성경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도 청년 때 참 하나님께서 마음에 금식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풍성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 하면서 경기도 용문산에서 기도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때 늘 한복을 입으시고 그 장로님인데, 근데 아주 기도를 늘 시키면 기도를 두 부부가 이풍성 어머님은 키가 조그만하시고 두 분이 산속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요, 얼마나 꿀맛하더니 몰라. 배가 고프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또한 몇십일 금식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면요, 배가 든든해져요. 아, 이게 영의 양식이구나. 육의 양식만 양식이 아니고 이 말씀을 먹어도 배가 부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됩니다. 거기에 따라 범사에도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1장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 묵상.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을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는 사람, 기업을 베풀을 사람 누구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나와 함께하니까는 어떤 원수 대적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뿐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이라는 것은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판단이 앞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보다 더 명철한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운동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뛰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먹다 보면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축복이 되고 꿀보다 낫고 어떤 양식보다 낫고 스테이크보다 낫고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얼마나 큰 하늘의 만남이며 축복이며 양식인 것을 우리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저게 제일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러나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축복받은 걸 보면은 북한의 그 상태를 보면은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 저도 가끔 이제 지나고 난 거지만은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정들을 얘기할 때 보니까 너무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날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선조 시대의 경제 상태래.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게 다 우리가 12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늘 구하며 예배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복받는 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은총,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